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이 지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봤는데 오늘 또 창세기 20장 본문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면요, 오늘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빼앗겨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책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여기서 멜레크는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비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왕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자손 대대로 세습 통치를 통해서 계속 우리만 왕을 해먹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뜻인데, 아무튼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당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요, 남방 땅이라고도 불리는 네게브 땅, 그랄 땅을 다스렸는데요. 이곳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옮겨온 거예요. 옮겨간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6장 넘겨서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삭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옮겨간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 역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죠. 아무튼 여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간 때를 이야기하겠죠. 네,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로 간 이야기를 26장에서 20장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0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장, 창세기 1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 창세기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에 그 연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 온 지역이요, 막 불과 연기가 치솟았잖아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지 화산이 폭발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 거죠. 화산 하나만 폭발해도 그 인근 전체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그 안에 또 아브라함이 살던 데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물이 풍부하던 그 요단강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완전히 그 인근 전 지역이 황폐해진 거예요. 국지적으로 심판을 당했지만 그 지역이 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물과 다 요단강도 다 마르고 물과 풀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기근이 드니까 대부분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유목민이었잖아요. 가축을 키우던 유목민이었는데 물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살던 아브라함은 또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를 피해서 찾아간 곳이 남쪽, 그 남방, 그 네게브, 그쪽 지역,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그랄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던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긴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 40대가 아니죠? 아름다울 때가 아니에요. 환갑도 훨씬 넘고 90세가 넘어 90세죠? 바로 그 전에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니, 내 나이가 90인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막 그러잖아요. 90세가 지금 넘었죠?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사라의 나이가 젊어가지고 이뻐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다고 쳐도요. 지금은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에는 수십 년이 흘렀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요. 사라도 이제 늙어서 90세 가까운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아무리 곱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서 이쁨을 간직했다고 해도요. 젊은 아가씨들보다는 곱지 못할 거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순리잖아요. 나이 들면 겉사람이요. 늙고 후패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무엇 때문에 90살이나 된 할머니를요. 자신의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네. 나는 영원히 늙지 않을 거야. 내 미모는 영원히 갈 거야 생각하면서 사라도 똑같이 생각하셨나요? 네. 아비멜렉이 90살 넘은 할머니를 왜 아내로 데려갔을까요? 네. 그 사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강체가 가득해서 네, 보기만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랬을까요? 네,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네, 아무리 이뻐도 90세가 넘은 할머니는요, 젊은 아가씨보다는 곱지 못하겠죠.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그럼 젊고 이뻐서 미모에 반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닐 텐데, 그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겠죠.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유목민들, 많은 사람들도 그 재난을 피해서 함께 안전한 땅으로 이동했겠죠. 그러면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보면 갑자기 자기네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신흥 강으로 등극한 어떠한 족장,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5나라의 연합군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군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는데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이 블레셋에 있던 그 아비멜렉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아, 그 사람들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을 데려가서 당시 가장 강했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할 땅에 살던 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많은 유목민들이
재난과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아비멜렉이 생각했겠죠. 그럼 이때 취하는 가장 손쉬운 정치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화친을 맺는 거죠. 그 화친의 수단으로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정략 결혼인 거예요. 정략 결혼.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까요?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당시 세상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라고 했다면 아비멜렉 역시 90세가 다 된 할머니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잘 됐다. 괜히 아브라함이 아내도 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아내를 빼앗긴 거죠. 그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창세기 20장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호소하죠? 4절에 보니까 주님, 전 몰랐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잖아요. 저는 속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안 했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80, 90 먹은 할머니를 아내로 데려오겠습니까? 다 써있진 않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아, 나도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럼 너가 살 것이고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들려주니까 그 종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힐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뭘 어쨌다고 우리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다 죽였음이냐. 너가 해서는 안 될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도다 하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이렇게 한 이유를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원망 섞인 말로 막 힐난하면서 신문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죠? 11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라는 내 이복 누이였는데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하나님의 명으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 내가 그때부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힘든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가다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말해달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말했다고 아비멜렉에게 그 오랫동안의 그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내용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때도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책망과 수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서 간신히 거기서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죠? 그때보다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거짓말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왜 이 같은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이 왜 이 같은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거죠.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말하잖아요. 뭐죠? 세상이 두려워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죠? 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잖아요. 그게 다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씨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아내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마저 지금 다 완전히 자초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도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었다면요. 그 씨를 잉태할 그 아내 사라를요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내 사라를 그냥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수치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대가로 거짓말의 대가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이젠 주님을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그 이후로도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대로 살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그럼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이런 잘못과 실수를요.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요. 이런 잘못과 실수를요.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곳, 교회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헌신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 좋다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고 교회 밖을 나오면요. 교회 문 밖을 나오면 아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알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도 있고 위로도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알아?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교회 아니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 하던 그 아니한 태도로는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밥이 되기 십상이지. 호구되기 십상이지. 여기에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이 벌어지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얼마나 많은 곤모술수가 필요한지 알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알아? 그러니 여기 가정에서는, 그러니 여기 직장에서는, 그러니 여기 내가 살아가는 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전문가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존 방법이 있어.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품은 생각이요, 딱 이 생각이에요.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품은 생각이 잘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괜찮았지만, 이 가나안 땅,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 블레셋, 이 그랄 땅, 이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서 내 생존을 스스로 도모해야겠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지금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깊게 뿌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언제 품었죠? 언제 처음 품었죠? 네,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처음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날 때,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교회라는 거 이렇게 좋은 곳이지.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과 상급을 약속해 준다고 했었지.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 또 내 삶에서나 가능한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통할 때가 있어. 말씀만으로 안 돼. 기도만으로 안 돼. 여러분, 말씀 안 읽는다고 세상을 살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세상을 살기가 어렵나요?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죠.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단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 이게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막상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니까 뭐가 더 크게 다가오죠? 돈 없는 게, 돈 못 가진 게, 힘이 없는 게, 그게 또 막 더 다가오고,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오는데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갖는 게 우선인 거예요. 성공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걸 먼저 취하고 나서 말씀도 필요한 거고 기도도 필요한 거고, 그건 여유가 될 때, 그러면 또 여유가 되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돈 벌러 가야지, 더 큰 힘을 쌓아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의 뿌리를 아예 다 뿌리 뽑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오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 불신앙의 오랜 싹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품고 자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화된 불신앙의 태도가
그 태도와 자세가 일상 속에서 죄악의 열매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복으로 부름 받았지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죄악의 열매로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오랫동안 품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이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삶의 태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습관화되고 굳어진 삶의 태도는요,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혼자 말씀 볼 때나, 찬양할 때는 정말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용맹하게 타오르지만, 그거야 교회 안에서 평안할 때. 평안할 때나 그렇고, 평안하지 않은 세상에 나가면요, 평안하지 않은 세상에 나오면 그냥 돈 앞에서 넘어지고, 나보다 지위나 힘 있는 자 앞에서 또 넘어지고, 세상의 위협이나 쾌락 앞에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세상에서 얕잡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는 걸 하면서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가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돈이 없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돈 벌러 교회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 하는 것도 내 코가 석잔다 하면서 그 11조와 그 돈과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재서 당장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걸 먼저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실수와 반복을 하는 건데, 그게 오랫동안 굳어지면요, 교회 생활하고 처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죄의 열매로 나타나서 넘어질 수 있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아니죠. 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2번 연속 계속 그러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가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못 쓰겠네. 이거 못 쓰겠구만. 이 녀석 아주 구제불능이구만. 처음에 실수할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내조차 못 지키는 이 녀석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맡겨? 이 녀석 때문에 내가 또 나의 구원 계획이 또 어그러지겠구만. 하고, 이 못 믿을 녀석 말고, 어디 믿을 만한 똘똘한 녀석 어디 없나? 하고 그 녀석을 다시 찾아봐야겠다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찌질하고 별 볼 일 없고 자기 아내도 못 지키고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는 그 한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자기 소중한 것도 못 지키는 그 녀석에게 어떻게 하시죠? 아니, 반복적으로 죄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또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은혜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정말 못돼 먹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발전했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예수 닮은 모습이 조금은 그래도 100만 분의 1만큼은 조금 자라났잖아요. 그렇게 조금 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돌아보니까 모두 다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기 이렇게 그나마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넘어지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발 짚은 기도로 다시 설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고 함께 가시겠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요,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 처음 믿음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떠나올 때부터 그때부터도 버리지 못했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이제 습관화된 불신앙의 자세를요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오래된 죄와 자신의 약함과 딱 맞닥뜨리고 직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죄를 여기서 뿌리 뽑고 가야 된다. 그냥 이대로 가지 못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야 된다. 이 죄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내가 너에게 맡길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자손을 통해 세워갈 나라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 블레셋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의와 공도의 나라. 근데 거기서도 이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죄를 뿌리 뽑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요 지금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개입하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치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잠시 동안 말세 일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밟히는 일이 있어도 비난 받을지라도 이제 여기서 뿌리 뽑고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태도와 습관이 너에게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뿌리 뽑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뿌리 깊은 죄성, 그 생각, 죄의 생각,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인드를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작업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 그 종들 앞에서 그 하나님 백성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말세 일어서 빛을 잃어 세상에 밟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이단이든 사입이든 그리고 기존 교회든 다 똑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말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나 사입이나 JMS나 뭐 신천지나 그런 데나 하는 거고, 우리는 진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그 힘과 돈과 권력을 교회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 아니 실상은 돈이 먼저 되어 살아가진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항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기보다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통렬하게 반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십자가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 앞에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이요,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뭐가 있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 출생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19장, 18장에서 이삭 출생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어요. 이제 다음에 21장 가면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20장이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이 상속할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실 나라, 그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여기 20장에서 그랄 이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는지, 세상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앞둔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더 이상 미루실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오래 묵은 그 죄와 수치가요,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프고 수치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자녀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드러내시는 거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수치가, 아브라함은 숨겼잖아요. 속였잖아요. 감췄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치가 그렇게 세상과 이방인들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 보면 정말 웃기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무지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호소하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누가 먼저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 했던 말을 이젠 거꾸로 창세기 18장 19장에서 했던 말을요, 이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들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아브라함이 추락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비난과 힐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시고자 개입하시고, 자신의 백성의 실수를 이방과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죠?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남에게 비난받을 때 그때 가장 속상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변해주고 싶어도 내 자녀의 잘못이 분명해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고 막 했을 때, 또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 때 변해주고 싶어도 내 자녀의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이 자녀를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되게 자녀답게 만들려면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부모 마음이 제일 힘들고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죠?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혼내는 거 괜찮아요.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좀 돌이켜라. 좀 제발 이러지 마라 했을 때, 그래도 그놈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는데 남에게 비난받아요. 남에게 비난받을 때 그때 가장 속상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잘못했다고 남이 혼내면요, 내 자녀가 잘못한 거 알아도 부모는 어떻게 되죠? 꿈틀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가 드리십시오. 예전에 주희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을 때 할머니에게 막 사춘기 소녀의 그 모든 온갖 그걸 다 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모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막 주의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제가 본때를 보여서 혼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막 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할머니는요 주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그래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내 자녀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이 그 자녀의 잘못 지적하면요,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참고 계신 거예요. 가장 아픈 일을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궁극적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니,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사 온 세상을 죄로 드러내시고 죄로 높이 나무에 들리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장도 같이 창에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장도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죄의 대가, 그 사망의 대가를 몸소 다 치르시고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때 어떻게 됐죠? 이 땅에서는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심장도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저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심판받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지만 때로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때로는 부모로서 가장 아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주님께서, 자녀들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만 부모가 친히 개입해서 자기 자녀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돼. 제발 거기서 나와.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이런 일을 할게. 하면서 그 은혜의 일을 다시 행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거짓말과 속이는 자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이방인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여지없이 빼박으로 드러나서 온갖 질책과 힐난과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죠? 솔직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거짓말한 것은 실은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토록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자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죄성이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말씀을 따를 때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죄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온 부끄러운 죄악임을요, 지금 이방인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봤잖아요. 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 가장 강한 강대국들이 그 소돔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연합군을,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군사들과 맞서 싸우는, 그 세상에 가장 막강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믿음의 군사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있지만, 또 불의함으로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때로 우리 안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면에는요, 또한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을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을 밝히고, 아니 세상보다 못한 자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깊이 회개하고 토설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된 자로,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과 사건을요, 아브라함이 겪게 하심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 뿌리 깊었던 그 죄가요, 해결되게 하시고요, 그 진실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새롭게 변화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후사인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 가시려는 나라가요, 의와 공도의 나라임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자세로 세상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야 되죠? 우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왕, 세상 나라의 왕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마땅히 경외함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돈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11조 하지 못했다면, 아니 다른 것, 하나님보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지혜, 힘에 있는 사람들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들의 말을 더 따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짝을 붙들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찾아오신 걸 다시 기억하시면서 어제보단 그래도 오늘 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돌이키는 거. 어제만 해도 그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고 그냥 밥 먹듯이 내 삶 가운데 당연화된 습관화된 모습으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다면 오늘은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구나. 어제는 그래도 10번 저질렀던 죄인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원치 않지 하면서 죄와 필리까지 싸우면서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9번, 내일은 8번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줄여가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범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은혜의 초대를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거절을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면요, 밟히는 거예요. 맛에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게 되어지길 원하시죠?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으로 세상을 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 세상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요.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사회를 이렇게 관계해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살리고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 마치 내가 아니면 또 어떤 신령한 주의 종이 있고 또 이 주의 종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처럼 예언을 하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져서 자신이 축복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자신이 저주하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만일 어떤 목사나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선지자와 같고 성도들이 자신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들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가짜나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어떤 목사나 주의 종이요, 강대상에서 이 성경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담임 목사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요, 그 역시 거짓 목자임을 드러내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역시 아비멜렉이요,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자녀들이 출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을 물질로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가짜요, 사꾼 목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주의 종들을 높이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서 그 선지자 같은 주의 종에게 잘 보이고 잘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아서 사고를 당한다고 말하고 겁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도요, 또 다른 종교적인 갑질이고요, 폭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어미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또 주께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어떤 영적인 신령한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주신 것으로 오해해서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거로 그를 선지자하라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 말씀은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습처럼 17절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을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통감함에도, 어떤 모습에서는 세상보다 못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통감함에도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고, 우리가 믿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태도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남보다 선하기 때문에 높은 자세에서 너 이렇게 살아 정죄하며 비판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어떨 땐 더 죄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못한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존귀한 권위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신경있게 세웠기 때문에 성도와 주의 말씀에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죄인이지만, 같은 죄인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담대하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신부터 그렇게 세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 무례하지 아니하고 고학적이지 아니하고, 하지만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받은 자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살리고 섬기며 변화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림을 믿으십시오.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복되고 또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랑과 영혼을 살리라고, 먼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은혜 받은 죄인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라고, 그 세상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